우리 하늘 가족들에게는 전할 기회가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서로를 세워가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이제 중학교에 진입하는, 그리고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이 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더 깊은 말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춘기를 아십니까? 사춘기. 갱년기가 아니고 사춘기. 사춘기가 뭘까요? 중2병이래요. 사춘기. 예. 1춘기, 2춘기도 아니고 사춘기예요. 사춘기는 생각사, 봄춘, 시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봄을 생각하는 시기예요. 봄을 생각하는 시기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신이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 중 어디에 있다? 겨울에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꽁꽁 얼어붙어요. 더 이상 부모님이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냐? 자기가 키가 커가면서 부모님이 키가 이렇게 컸다가 점점 줄어드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 도윤이는 저보다 13cm가 큽니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최근에 팔씨름을 했는데 제가 졌어요. 예. 이기는가 했는데 이게 끈기가 안 붙더라고요. 예. 뒷심이 딸려가지고 졌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아이가 이제는 나보다 더 큰 시기가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한편으로는 기쁘고 감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겁도 나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복잡한 생각을 많이 하는 동안 이 아이들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하는 고민이 많이 되는 것이죠. 한 번은 저희가 이 집에 그 아이들이 크는 동안 집에 아이들이 셋이잖아요. 늘어나는 게 있어요. 뭐가 늘어날까요? 집에 계속 늘어나는 거.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늘어나는 거. 제가 뭔가 봤더니 쓰레기예요. 쓰레기가 금방 늘어요. 왜냐면 많이 먹고 많이 입고 많이 쓰고 쓰레기가 늘어나는 게 너무 당연한데, 문제는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은 항상 부모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건 아니다. 쓰레기가 늘어났으니 같이 치우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들어서 하인이, 도윤이, 서윤이에게 얘들아, 우리 오늘부터 쓰레기를 버리러 갈 때는 다 같이 간다 해가지고 다 같이 버렸어요. 너무 좋더군요. 예, 예전에는 막 카트에다가 막 이렇게 쌓아가지고 버렸는데 양쪽에 다 한 손씩만 들고 나가니까 금방 편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했어요. 잘 돌아가고 있다. 우리 집이 잘 가고 있다. 그런데 한 녀석, 두 녀석 빠져요. 아빠 저 지금 아파요. 아빠 저 지금 숙제가 밀려갖고 너무 바빠요. 죄송해요. 한 사람 빠지다가 나중에 보니까 누구만 남아요? 예, 저만 남아요. 다시. 그리고 이상하다. 처음에는 잘 됐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그러지? 여러분 다 하다가 혼자 하면 마음이 어때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게 지금 군기가 빠졌구나. 이게 지금 뭐가 되다가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화를 이렇게 버럭버럭 냈어요. 근데 제가 이상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뭐냐면 제가 기분이 좋을 때는 그래, 까짓 건 내가 다 버리자 하고 혼자 막 갖다 이렇게 버려요. 근데 기분이 나쁠 때는 어때요? 야, 다 일어나! 다 나와서 같이 버려야지! 막 그래. 가만히 보니까 변한 건 없어요. 누구만 변하냐? 제 마음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애들이 커가고 있는데 그것을 제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일관성이 없이 기분이 좋을 때는 혼자 갖다 은혜 받았다고 갖다 버리고, 기분이 나쁠 때는 아이들한테 막 같이 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면서 우리 집안의 가장 큰 문제는 나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집안에 항상 있어요. 우리 아이들의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부모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잃어버린 그 시점을 보면 뭔가 큰 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분노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것 때문에 사실은 아주 작은 문제가 눈덩이처럼 커져서 서로를 등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렇게 뭔가를 크게 화를 냈는데 나중에 시간 생각해보면 내가 뭐 때문에 화내고 있는지를 잃어버릴 정도로 아이와 뭔가 갈등이 있었는데 뭐 때문에 갈등을 했는지를 잃어버릴 정도로 감정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기가 바로 시기를 바로 위기라고 말합니다. 위기는 어떤 집안의 경제적 큰 문제 때문에 집안이 막 힘들고 관계가 힘들어지고 그게 아니라 아주 작은 사소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서로를 등지게 되는 이 작은 위기들이 결국엔 크게 부각되고 크게 서로를 등지게 만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생각을 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은 이 아이들이 마치 겨울에 곰이 웅크리고 잠을 자듯이 뭔가를 깊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표출되지 않고 봄을 기다리고 있는 시기라는 것이죠.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사춘기를 보내지만 부모들은 뭐 할까요? 갱년기. 예, 우리 잘하는데 우리 갱년기가 뭔지 아는 친구 우리 다음 세대 중에서 갱년기 증상? 우리 자녀들은 엄마는 갱년기야 아빠는 갱년기야 이렇게 말은 하지만 갱년기가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갱년기는요 화내는 거 그런 거보다는 갱자가 뜻이 있어요. 다시갱 고칠게 해년 시기기 다시 말하면 무엇인가를 고치는 시기예요. 갱년기란 보통 의학적으로는 사람들이 특별히 여성들이 몸이 바뀌면서 이제는 더 이상 호르몬 변화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생리가 없어지는 시기이기도 하죠. 폐경기가 가까워서 이제 더 이상 출산을 할 수 없는 시기가 되기도 해요. 근데 보통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쓰지만 사실 단어적인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는 이 갱년기라는 말을 굉장히 잘 설정했다고 보는데 이건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제가 가만히 봤어요. 그러고 보니까 사춘기와 갱년기가 부딪혀요. 그죠? 이 갱년기가 되면 호르몬 변화 때문에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막 반복을 해요. 어쩔 땐 열이 막 올라갔다가 그리고 마음을 막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작은 거에 서운해요. 아주 작은 거에. 예. 밖에 나가서 일하고 왔는데 아빠 들어오셨어요 하고 인사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나와요. 그럼 서운해. 반찬 먹다가 뭘 먹고 있는데 맛있는 거 막 다 자기네들이 가져가고 그래도 아빠 먼저 드세요 이런 게 없어. 엄마 먼저 드세요. 엄마 이렇게 사랑해요 이런 표현도 안 해. 이게 희한하게 서운한 거죠. 갱년기입니다. 아이들이 충분히 컸다고 생각하는데 얘네들이 자기네만 생각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부모님이 섭섭해요? 섭섭하지 않아요? 섭섭하죠. 근데 이전에는 섭섭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많이 섭섭해요. 그리고 이놈들이 다 큰 놈들이 이게 뭐지? 이런 막 섭섭한 마음이 점점 커지는 시기예요. 사춘기와 갱년기는 하나님이 지으신 특별한 시기입니다. 왜냐면요 사춘기에겐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네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처럼 커야 돼. 그리고 이제 부모님에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네 자녀를 네 자녀가 아니라 나의 자녀로 키워야 한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사춘기에서 더 크는 시기이고 부모들은 높아졌던 마음, 부모로서의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는 친구로서의 마음으로 내려오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영적인 친구가 되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고친다. 그 관계를 다시 새롭게 설정한다. 그래서 갱자가 다시갱 고칠갱이에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런 이유입니다.
하나님께는 손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혹시 여러분 성경 중에 하나님의 손자 이렇게 들어본 적 있어요? 예. 하나님의 손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그래서 사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하나님께는 손자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자녀가 영원히 내 자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천국에 가면 엄마 아빠가 있겠죠. 근데 천국에서 과연 그분이 엄마 아빠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국에선 친구예요. 왜냐? 모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면 모두 같은 친구인 거예요. 이제 부모님을 한없이 두려워하고 한없이 마음속에 그저 의지할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모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가늠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기, 그것이 사춘기예요. 또한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마냥 내가 키워야 될 존재가 아니라 이제 이 아이들이 나의 좋은 친구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들을 도와가는 시기인 거죠.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이 마음에 다가오는 분도 있고 안 다가오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이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제가 방금 드렸던 이 말씀을 마음에 받지 않는다면 반드시 서운한 마음이 들 거예요. 그 인간적인 서운한 마음이 믿음의 관계로서의 부모 자녀의 관계가 아니고 끊임없이 인간적인 부모 자녀의 관계 속에서 갈등하기 때문에 서운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갱년기란 하나의 위기입니다. 이 위기의 시기가 부모와 자녀가 갈등하면서 서로가 나눠지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통계를 하나 가져왔어요. 이 통계는 실천신학교에서 한국탐사센터에 부탁한 의뢰한 이 통계입니다. 통계를 보시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시기를 잡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청년들이 떠난 시기를 살펴보시면 청년부터 결혼 후까지 69%가 떠났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잘 보실 게 있어요. 청년부터 떠나는 게 아니에요. 언제부터 떠나냐? 고등학교, 심지어 중학교부터 떠납니다. 무슨 말인가? 사춘기가 시작된 아이들은 부모님과 대화가 점점점 줄어들어요. 친밀한 대화, 가까운 대화, 친구 같은 대화가 아니라 이제 말이 점점점 엄마 아빠하고는 안 통해 라고 생각하고 말을 안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대학생이 되고 나서 부모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키운 만큼 키웠지. 이제 네 믿음은 네가 세우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죠. 반면에 아이들은 어떤가요? 아이들은 대학교 시험을 보고 나면 이제는 자기 세상을 만났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한국 대학에 있는 캠퍼스들은 거의 기독교 문화가 사라졌습니다. 예전하고 다르게 선교단체들이 별로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선교단체들이 대학교에 영향력을 거의 못 미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대학교는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하러 가는 곳이 아니고 이제는 취업을 준비하러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신이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기독교 무슨 동아리 활동을 하기가 힘든 거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고등학교 시기가 전부가 아니라 대학교 진입하자마자 취업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에게 마음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를 내봤어요. 그랬더니 69%라고 말했지만 사실 69%에다가 21%를 포함하면 몇 프로예요? 90%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 자녀가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결혼 전까지. 고등학교 때부터 결혼 전까지가 신앙의 누수, 교회를 떠나는 퍼센테이지가 훨씬 크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사실일까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에 이미 한국교회에 반절이 주일학교가 없어요.
이미 한국교회 고령화는 옛일이 아닙니다. 이건 굉장한 위기예요. 이 위기는 반드시 우리 가정에도 찾아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하윤이, 도윤이, 서윤이를 키울 때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키우는데 어떤 관점으로 키우느냐면 얘네들은 나의 친구다. 이런 관점을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관점을 잃어버리면 어떤 게 오냐? 반드시 위기가 옵니다. 사춘기와 사춘기를 품을 힘이 없고 갱년기를 감당할 자신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둘이 충돌하는 가운데 결국에는 이 위기를 감당하지 못하는 가정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우린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를 보내는데 우리 아이는 아무 문제 없이 잘 보냈어요. 여러분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건 더 큰 위기를 가져올 거예요. 왜냐? 사춘기 때 자기 정체성을 찾지 못한 아이, 사춘기 때 갈등하면서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질문을 던져보지 않은 아이들이 그 질문을 언제 던질까요? 결혼 후에 찾는 거. 결혼 후에 내가 누군지, 결혼 후에 나의 자유를, 결혼 후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때 찾는 거죠. 부모가 그때 되면 어떻게 돼요? 손 쓸 방법이 없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제가 실제로 두 분의 권사님께 들었던 아주 충격적인 얘기가 있는데, 한 권사님은 자신의 아들이 교회에 아주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청년부를 잘 다녔어요. 그 교회 청년부를. 근데 결혼할 때 누구하고 결혼했냐? 불신 자매가 아니죠. 불신 여인하고 결혼했어요. 연상하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한 3, 4년을 잘 사는가 싶더니 갑자기 찾아와서 저희 다음 달에 이민 갑니다. 떠나버렸어요. 갑자기. 이 권사님의 충격.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거기서 고생하고 있어요. 그 이민 가서. 그것 때문에 그 권사님이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안 믿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도 있지만 그건 둘째고요. 그건 둘째고 본질적으로 그곳은 함부로 갈 곳이 아닌데 엄청난 고생과 희생을 하면서 거기 있는 거예요. 왜? 왜 거기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을 제대로 찾지 못한 그 방황을 그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했어요. 아는 지인인데 그분은 의사래요. 의사인데 사는 집이 이 30평대 아파트를 서울에서 강남에서 살고 있는데 이 50이 넘은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찾아와가지고 내가 60평대 집으로 가고 싶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돈을 달라는 거예요. 못 사느냐? 아니, 의사예요. 잘 벌어요. 근데도 몇십억을 부모님한테 내놓으라는 거죠. 믿는지 봐요. 믿는지 봐요. 이혼 위기에 있고 자녀들이 방황을 하면서 무엇보다 자기가 부모님을 끊임없이 갈등하면서 재정을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현상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정체성을 찾는 시기, 이 사춘기를 잘못 보냈을 때 어떤 일을 만나게 되느냐, 이게 후폭풍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위기의 사춘기, 갱년기를 잘 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이 해답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서 35장 1절과 2절인데 길지 않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의 형 에사우 앞에서 길에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아멘.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세자로 줄일게요. 단, 상, 복이에요. 단이라는 말은 재단이라는 뜻이고, 상이라는 말은 우상, 신상을 얘기하고, 세 번째는 복, 의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단, 상, 복. 이 위기를 헤쳐갈 너의 답은 무엇이다? 단, 상, 복. 예배와 우상을 버리는 것과 너의 옷을 갈아입는 것과 연관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위기를 당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성경에 보는 야곱입니다. 야곱은요, 꿈이 하나 있었어요.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싶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잘 키우려면 항상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게 뭐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 생각하는 게 뭘까요? 일반적으로. 제가 단언컨대 그건 바로 뭐냐면 좋은 학군. 그죠? 학교가 가깝고 좋은 학교가 가깝고 살기 좋은 곳. 그죠? 그 땅이 그래도 좀 잘 살 수 있는 안정한 곳. 그리고 생활권. 그 생활권이 아주 교통 요충지면 훨씬 더 좋겠죠. 그죠? 야곱의 생각도 하나도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4장에 가보시면 야곱이 세겜 땅의 앞에 거기에 땅을 삽니다. 세겜 족속들에게. 땅을 살 때 야곱이 너무나 은혜를 받아가지고 뭐라고 말했냐면 그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해요. 야곱이. 뭘 하고 나서? 땅 사고 나서. 근데 그 땅이 어디요? 세겜성 앞에 땅이에요. 무슨 말이냐? 본인이 생각하기에 너무나 안전하고 학군이 너무 좋고 그리고 이곳은 교통의 요충지예요. 그래서 땅값이 원래 비싼 곳인데 자기가 거기를 취하게 된 거죠. 이제는 거기서 정착해서 자녀들이 환경과 상황을 잘 만들어주면 자녀들이 잘 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걸 원하십니까? 저는 원해요.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우리 아이들 잘 가르치려고 어찌 보면 아침마다 40분씩 아침 가는데 40분, 오는데 40분. 밤에 아이들 데려갈 때 가는데 40분, 오는데 40분. 2시간 반, 3시간 투자해 가면서 아이들 공부시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부모와 자식이 연결되려면 그 마음이 진짜 하나 되려면 언제가 기회다? 위기가 기회입니다. 위기가 기회예요. 우리가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싶죠. 그러나 여러분, 문자적인 복음은 아이들에게 박히지 않습니다. 착각을 해요, 사람들이. 얘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좋은 하나님 사람이 되겠지라는 착각을 합니다. 절대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땐 거의 확률이 없어요. 왜냐? 복음은 살아낼 때 아이들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진짜 복음의 생명력은 언제 드러나냐? 문제가 생겼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갈등하게 될 때, 싸우게 됐을 때, 분노가 터졌을 때 바로 그 위기의 시기에 하나님은 복음의 기회로 사용하셔서 진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우리가 죄인임을,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살리셨음을, 우리를 새롭게 하셨음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위기를 어떻게 해결했느냐의 과정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는 최대 위기를 맞은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 위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야곱이 잘 살고 있었을 때 12아들과 딸 하나가 있었죠. 그 딸의 이름이 뭘까요? 디나. 근데 이 디나가 세겜 족속의 아들에게 험한 일을 당한 거예요. 성폭행을 당한 거죠. 그랬을 때 이 형들이, 이 오빠들이 너무 화가 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속여서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세겜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이 야곱의 가족을 가만둘까요? 이 아들들은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여동생이, 우리의 여동생이 창녀 취급을 받아도 되는 겁니까? 이 아버지는 말해요. 지금 이 일 때문에 그 여러 있는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전부 우리 가족을 죽이려고 눈에 혈안이 됐다 지금. 이게 뭐냐 이게 지금. 부모와 자식이 싸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단, 상, 복. 단이라는 무엇인가? 예배자가 되어라. 그러면 하나님, 우리 야곱의 가족이 그저 하나님을 잘 예배하라는 뜻이군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를 착각해요. 우리는 예배를 많이 드리면 좋은 것, 또는 예배를 좀 화려하게 드리면 좋은 것, 준비돼서 잘 드리면 좋은 것이라는 착각을 합니다. 예배의 핵심은 예배자예요. 예배의 핵심은 내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새까맣게 타버린 마음, 서운한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를 내어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저는 누가 우리 집에서 제일 힘드냐? 우리 막내가 제일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얘는 기본적으로 혈액형이 B형인데 저도 B형이에요. 우리 집안 식구 중에 저를 제일 잘 아는 놈입니다. 뒤에서 다 본 거죠. 이 모든 상황이 어떻구나. 아주 속을 잘 알아요. 왜냐면 성향까지도 저하고 비슷하니까 생각의 루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정말 잘 안 바뀌어요. 부모가 자녀가 잘 안 바뀌는 거 볼 때 정말 갈등이 되고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얘가 자기가 새벽 예배를 나가겠대요. 그런 일이 없어요. 기적이죠. 자기가 새벽 예배를 그래? 새벽 예배를 나가겠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생물 예배를 나가겠대요. 왜 생물 예배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 예배는 은혜가 잘 안 되는데 자기는 생물학교 가서 예배를 드릴 땐 은혜가 된대요. 나쁜 놈의 자식 같으니라고. 근데 여러분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 예배 은혜 받으러 가겠다는데 어떤 부모가 안 갈 부모가 어디 있어요? 저희는 토요일날 새벽 예배 안 드리잖아요. 근데 거기 꼭 토요일날 새벽에 가족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근데 그 가족 예배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태우고 새벽에 저하고 서윤이하고 타고 갔어요. 다른 가족들은 자고 있고. 근데 얘가 원했으니까 가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예배 공간에 딱 들어갔어요. 여러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가족이 모여갖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하고 딱 앉았는데 갑자기 서윤이가 저를 딱 보더니 아빠 저 친구한테 갈래요. 저로 간 거예요. 지금 가족이 다 모였는데 저만 뚝 혼자 앉아있어요. 그 새벽에 제가 평소 같으면 항상 자는 토요일날 그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속아갖고 온 건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는 어디이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가? 우리 서인이한테 배반감을 느끼면서 서인이는 친구하고 재밌다고 막 속삭거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날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어도 괜찮아. 내 딸아이가 꼭 우리 교회 성도여야 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건 이 아이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과 이 아이가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가는 것과 이 아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만족하다. 제가 그날 그런 고백을 했어요. 지금 우리 딸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예배가 낙성대에 있는 남성교회라는 예배예요. 거기 왜 갈까요? 친구가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저한테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아빠,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가 재밌어. 설교 정말 어떻게 그렇게 재밌게 하지? 그 친구들 그래도 괜찮아. 걔 중에 예배를 엉망으로 드리는 애들도 있지만 괜찮아. 예배 품평회를 해요.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가 한 번은 저기 어디 성남에 있는 어떤 큰 교회가 있어요. 거기 갔다 왔어요. 갔다 오더니 저한테 그래요. 아빠, 거긴 틀렸어. 거기는 애들이 예배가 시작됐는데 200명이나 있는데 애들이 전부 다 핸드폰에 눈을 받고 있어. 걔네들은 예배가 틀렸어. 그리고 설교가 틀렸어 거기는. 나쁜 놈의 자식. 처음엔 그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얘가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는 하구나. 여러분, 예배자가 뭡니까? 예배자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 교회 다니면 좋죠. 우리 교회 다닐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나하고 좋은 공감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좋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우리 자녀들이 좋은 예배자로 서는 축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예배자가 되려면 아주 중요한 핵심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부모가 예배자이면 돼요. 아,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진짜 하나님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거 아는 자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돼 있어요. 엄마 아빠의 온전한 예배와 그의 삶에 흘러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들이 경험한다면 이들이 주님의 좋은 예배자가 될 줄 믿고 먼저 우리가 예배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제단을 쌓으라 말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우상을 버리라 말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버린다는 것을 뜻해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예배는 또 죄를 씻는 것이기도 해요.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더 좋아할 것 같으세요? 핸드폰 게임과 하나님, 뭐가 더 좋을까요? 예, 엄마 아빠가 여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겠지만 핸드폰 게임이 있으면 정신없이 게임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우상이란 뭡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갔을 때 야곱이 말합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을 다 버려라. 이방 신상을 버린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 안에 높아진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그 무엇인가를 계속 끊어내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거죠.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끊어내야 해요. 팀 케러 목사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이라고 했어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요. 어쩔 때는 돈을, 어쩔 때는 즐거움을, 어쩔 때는 명예를, 어쩔 때는 쾌락을, 이 끊임없이 얼굴을 바꿔가면서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보다 높아지게 계속 그거 끊임없이 우리 속에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나는 그래도 돈 문제는 문제없어. 아니요, 돈이 끝이 아니에요. 다른 것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충동시켜서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죄를 드러내야 돼요. 목사님, 죄를 드러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죄를 드러내는 거 말합니까? 우리 용서하면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보면서 실망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언제요? 부모님도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볼 때 실망하는 거예요. 그때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근데도 부모님이 그 땅바닥에 떨어진 권위를 자기는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았을 거야 생각하고 에헴하고 잡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고백하셔야 됩니다. 내 자녀들에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속여도 자녀들은 속여요, 못 속여요? 못 속이는 존재가 딱 있어요. 가족은 못 속입니다. 맞습니까? 내가 아무리 속이고 싶어도 절대 가족은 속일 수 없어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은 속일 수 없어요. 자녀들의 죄는 누구의 죄일까요? 부모의 죄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의 권위를, 그 부모의 권위를 놓지 않고 싶어서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권위는 그 포지션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닙니까?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내가 이들과 친구가 되어야 되겠다 마음 먹고 내 마음을 아이들에게 오픈하는 것이죠.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얘들아, 미안하다. 너희들은 내가 죄인인 걸 알지.
아빠도 연약해서 이런 죄를 짓는다. 제가 제 죄를 드러내놓고 아이들한테 말한 적이 있어요. 미안하다.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그런 죄를 지었다. 애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빠도 그냥 그런 존재구나. 하찮게 여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첫째 아이가 다른 아이들도 숙연히 같이 울면서 안아줘요. 여러분, 우린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의 옷을 입기는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와 싸우는 존재라는 걸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끊임없이 우상과 싸우고 죄와 싸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분이구나. 그것을 인식해야, 그것을 경험한 아이가 자기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가는 모든 과정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으나 그 죄를 짓지 않으려 싸우려 하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성숙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과정은 긴 하나의 인내의 싸움이지, 그저 내가 예수 믿었다고 바로 내가 의인이 되었고 나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되었다, 그 죄를 숨기고 산다, 그거 아닙니다. 저는 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부모와 자녀가 그런 깊은 긴밀한 소통이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잘못을 고백하고 내 잘못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자녀들이 용서합니다. 자녀 또한 그런 부모를 보게 될 때 부모님에게 자기의 죄와 연약함을 가감없이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상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진짜 버렸어요. 값비싼 보석들, 보통 여러분 우상은 뭘로 만들어요? 금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 값비싼 우상들을 다 파묻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마음에 높아졌던, 하나님보다 높아졌던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옷을 갈아입어라.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말은 옷을 갈아입는다는 뜻이에요. 이때 당시에 옷이 더러워져서 옷을 갈아입으라고 말했는지, 아니면 있었던 옷을 다 이제는 내려놓고 새로운 옷을 입으라고 했던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것입니다. 그들이 정결함으로 주 앞에 나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결함으로 옷 입히기를 원하세요. 우린 죄인이죠. 죄를 고백하고 죄를 서로 시인하고 나면요, 여러분, 권위가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옷을 예수님께서 다 입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예수님이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거룩하게 여기고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세울 수 있는 힘과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그 십자가의 깨끗함이, 그 십자가의 정결함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나에게 왔을 때, 내가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여러분, 저는 거룩이라는 질문을, 하나님 거룩이 뭔가요?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했어요. 거의 10여 년 이상이에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거룩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선하십니다. 그분은 진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 정결하게 우리를 세워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 이것을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라고 말하는 이 9가지 성품은 그저 우리가 생리적으로 그냥 우리가 몸으로 체득해서 얻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닮고자 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쫓아갈 때만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우리 안에 자라나는 거룩한, 세상에 없는 성품이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새로운 옷을 입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갈 줄 알아야 해요. 저는 기도하고 말씀 읽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기도하시고 왜 말씀 읽으십니까? 대부분 물어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래야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복을 주시잖아요.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니라예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니라. 하나님은 기도와 말씀을 주신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기도와 말씀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다른 복을 주신다, 물질적 건강적 복을 주신다, 세상적인 복을 주신다, 여러분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씀이죠. 있기는 하겠으나 그 본질적인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거룩해지길 바라세요?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았는데 우리 자녀들이 거룩해진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천국의 대사관으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통계 하나를 보여드리고, 제가 통계 하나를 더 가져왔는데, 이 통계는 부모와 신앙적 대화를 자주 하는가예요. 제가 이제 부모와 자녀의 신앙적 대화라고 하면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큐티했어? 오늘 본문이 뭐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더 깊이 못 들어가요. 그렇구나, 했구나. 그런 본문 너가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 여러분 훨씬 더 깊은 대화예요. 대부분 많은 부모들은 그 대화를 가끔 한다. 가끔 한다는 말은 하긴 하는데 아주 짧다는 얘기죠. 그리고 별로 하지 않는다, 또는 전혀 하지 않는다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적 대화, 하나님을 중심으로 자녀와 신앙적인 대화를 깊이 하는 경우, 그거는 10분의 1이에요. 10가정 중에, 예수 믿는 10가정 중에 1가정 정도만 신앙적인 깊은 대화를, 그것도 자주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린 이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큐티한 본문을 같이 묵상해야 돼요. 본문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묵상하고 있는 본문에, 내가 묵상했던 내용에 그런 묵상의 감동이나 은혜 주신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말해줄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이 말씀 묵상하면서 은혜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캐치할 수 있어요. 같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어떠는지를 잘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 아이의 믿음이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저는 지금 우리 아이들을 큐티하는 본문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아이들이 초반에는 쉬웠지 않아요. 큐티라고 하는 것이,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를 잡는 데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끊임없이 같이 하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그것을 말씀으로 우리 자녀와 공유하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 안에 계속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하나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세워져 가기를 바라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제 세곡동에 들어갈 때 처음에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했어요. 하윤이가 그 집의 이름을 천국이라고 지었습니다. 하윤이가 천국이라고 지고 난 다음 우리 집 식구들이 어디서 밖에 나갔다 들어가면 항상 인사를 해요. 집한테. 천국아 안녕 하면서 들어가요. 문을 열면서. 여러분 되게 좋죠. 되게 기독교적이고. 근데 문제는 집에서 맨날 싸웁니다. 끊임없이 갈등이 끊어지질 않아요. 뭐 맨날 싸우는 건 아니겠지만 아이들이 언젠가 한번 정말 대판 싸웠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건 거의 난투극에 가까운, 뭐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막 티격태격 하는 거죠. 정말 셋이서, 그것도 한꺼번에 뭉쳐가지고 정말 대판 싸우길래 제가 3명을 다 앉혔어요. 제가 물었죠. 얘들아, 여기는 어디야?
애들이 바로 대답하더군요. 뭐라고 할까요? 천국이요. 너희들이 방금 죽도록 싸웠는데 여기는 어디니? 뭐라고 했을까요? 지옥이요. 천국이라고 말하지 않고 본인들이 그래요. 지옥이요. 지옥이요. 여러분, 제가 그때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너희들한테 알려주세요. 나는 너희 아버지가 아니다. 애들이 깜짝 놀랐어요. 출생의 비밀. 이게 무슨 말이지? 있잖아.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지. 너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거룩한 하나님 아들, 거룩한 하나님 아들. 나는 너희를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대우하길 바랍니다. 나는, 이 아빠는, 그리고 이 엄마는 대리부모. 잠깐 너희를 세워가는, 잠깐 너희를 맡은 대리부모일 뿐이지 우린 진짜 부모가 아니다. 너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이 너희 진짜 아버지라면,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너희가 정말 예수님의 피값으로 새로워진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희가 잘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태도가 그때 이미 많이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되게 점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잘 크고 있는 것은 저의 교육식 이 마인드가, 우리 와이프의 교육적 열정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다. 이 관점을 놓치지 않고 이 아이들이 좋은 관계로 살다가 내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어느 노년에 내 숨을 거두는 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길 바라요. 나에게 좋은 친구가, 영적인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이 세상을 떠났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춘기와 갱년기라고 하는 이 위기를 만납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단, 상, 복,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를 복음으로 새롭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관계로 우리 부모 자녀들이 잘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